예,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코로나의 한복판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민수기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민수기는 철저히 출애굽 1세대가 주인공인 반면에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죠. 하지만 그들의 거듭된 불순종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조리 전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덧 시간이 흘러 광야에서 나고 자란 출애굽 2세대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신명기는 바로 이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모세의 설교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이 모세가요 얼마나 총기가 있고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일전에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이 율법의 내용을요 철저히 출애굽 2세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전에는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좀 다소 두려워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의 대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라. 아마도 이것은요 모세가 얻은 깨달음 때문인 것 같은데요. 모세가 일평생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를 하면서 기도를 해보니 하나님처럼 좋으신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사 오래 참으시는 분이 없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주는 분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구나. 그래서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민수기에는요 놀랍게도 사랑이라는 말이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데 신명기에는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24차례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36장까지 있는데 거의 한 장 걸러서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같은 흐름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말고 내가 지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우리는 여기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이라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야 돼요. 너희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라고요?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됐어요. 자, 어디로 가서 드리라고요? 택하실 그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이 생소할 수 있지만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 땅에 있는 무수히 많은 교단들이나 설교자들이나 신학자들이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자, 먼저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좀 소개를 해보자면,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의 장소는 오로지 한 곳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배로 장소로 인정하시는 곳이 전 세계에서 몇 곳이요? 한 곳. 자, 이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근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자, 성경을 원어상으로 읽어보면, 자, 예배드릴 장소를 언제나 복수가 아닌 단수로 기록하고 있으니 예배드릴 장소는 여러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라고요? 한 곳이라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또한 제가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이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실로라는 땅을 중심으로 이 땅을 적절히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가운데 실로라는 곳에 뭐가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성전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이 분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신명기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고 율법도 몇 개라고요? 한 율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 경험도 하나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초소가 갑자기 뭐 나눠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초소가 한 곳이어야 하지 여러 군데인 것은 뭐 신명기 전체의 말씀의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릴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 초소는 한 곳이 아니라 지파별로 여러 개의 예배 초소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역시 이분들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근거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성경 그 어디에도 중앙 성소의 지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예루살렘 성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것은 뭐 솔로몬이나 다윗 시대 때 이야기고요. 자, 그 이전에는 중앙 성소에 대한 뭐 기록이 명확하지 않아요. 뭐 성막에 대한 규례 이런 건 있지만 어디에 중앙에 있었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고 그저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자, 또한 현실적으로요, 그들의 율법의 내용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소를 드릴 돈이 없으면 뭘 드리라고요? 양을 드리라고 하고, 양을 드릴 돈이 없으면 뭘 드리라고 하죠? 비둘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리냐에 따라서 차별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응답하십니다. 자,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요, 비둘기 한 마리 드리려고 중앙에 있는 성소까지 가는 것은 좀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괜히 그렇게 따지면 비둘기 값보다 여비가 더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 드릴 장소가 한 곳이라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이 거기까지 찾아갈 돈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훗날 그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지파당 평균적으로 4개의 성읍을 기부해서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를 위해서 구분하게 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가요? 그 여호수아를 묵상해 보면 그 막 여러 가지 성읍이 있지 않습니까? 성읍마다 이렇게 지파별로 그 각 지파별로 성읍을 4개씩 해서 이제 48개 성읍을 누구를 위해서 구분한다고요? 레위 지파. 자,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을 것 같아요? 사방에 흩어져 있을 것 같아요?
사방에 흩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로 이 레위인들의 성읍이 각 지파의 예배 장소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느냐.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뭐 이분들이 뭐 다 따로 살다가 갑자기 막 중앙에 모여서 봉사를 하고 다시 흩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마 각 지파별로 자신들의 예배 처소, 중앙 성수도 있지만 예배 처소도 따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양쪽 다 일리 있는 얘기 같죠?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양쪽이 아직까지도 치열하게 자신이 옳다면서 논쟁 가운데 있는데요. 자, 이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때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좀 보수적인 분들은요, 예배하는 장소가 딱 한 곳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런 분들은요, 내가 출석하는 교회 외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온라인 예배도 인정을 해요, 안 해요? 뭐 인정 안 해요. 예배드리는 처소는 몇 군데여야 된다고요? 한 군데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율법에 담긴 어떤 정신, 뭐 그 담겨져 있는 전체 내용을 다 고려하시는 분들은요, 예배의 처소가 굳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런 분들은 지금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뭐 어느 곳에서든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충분히 이해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뭐 굳이 뭐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따질 필요 없이요, 바로 이 두 가지 정서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일단 내가 다니는 교회에 충성을 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것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어느 곳에서든 역사하신다라는 의식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전통 모두 어느 것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귀한 전통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러나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는, 자, 예배의 처소가 한 곳이어야 하는가? 뭐 여러 곳이어도 되는가? 뭐 이런 곳에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읽은 5절이에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이번에는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라는 부분에 밑줄을 그으세요. 아까는 택하신 곳에 밑줄을 그었죠. 자, 이번에는 어디에 밑줄을 그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자, 11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됐어요. 자, 이번에도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두시려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장소를 예배의 처소로 인정하는 것은요, 자, 바로 그 장소에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예배 처소일 수 있는 이유는요, 뭐 교회에 유능한 뭐 제사장, 뭐 목사님 이런 분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호화로운 건물이 있어서도 더더욱 아니고요, 자, 그 장소에 십자가가 매달려 있어서도 아닙니다. 자, 바로 그 장소가 예배의 처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순전히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발견한 진리를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의 처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요. 자,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런 질문을 하죠.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어요? 생각해 본 적 없죠?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진짜 빅뱅을 통해서 뭐 우주 대폭발을 통해서 창조가 된 거지 뭐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은데, 이 여인은 황당하게도 어떤 질문을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너희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둘 중에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이거 쓸데없는 질문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관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요? 그들의 사고관에 의하면 예배 드리는 장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장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이 예배를 누가 받으시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자, 결국 이것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된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그러므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요, 예배 드릴 장소가 한 곳인가, 두 곳인가, 여러 곳인가, 이런 거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나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나는 목사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부모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의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만일 우리가 겉으로는 유창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실상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조금도 받으실 수 없는 위선 중에 위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엄연히 따졌을 때 오늘 이 예배만 하더라도요, 부르는 찬양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묻지도 따지도 않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이 도대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너무나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나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 두 가지를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은요, 통치하심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오늘날 우리들은 사실 나라라고 하면은요, 주로 영토라는 개념을 떠올리죠.
이 지도상으로 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을 그어놓고 뭐 북한이든 일본이든 그 선을 넘어오면 우리가 먼저 미사일을 쏴도 국제법상 위법이 아닙니다. 왜요?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나라 땅인데 걔네들이 쳐들어온 것을 방어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나라는요, 영토가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통치력을 의미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어디까지냐면 나의 왕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가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당시 시대에는요, 국경선마다 나무로 된 표지판들을 세워다 놓고요. 자, 그곳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이름을 적어놨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부터는 암흑의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니 이 암흑의 왕이 제정한 법률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릴 장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자, 사실은 전능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며, 자, 이제부터는 우리들이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께서 제정하시는 법을 준수해야 되는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좀 오래된 영화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90년대에 그 투캅스라는 영화가 우리나라를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면은 또 좀 옛날 분이신 거예요. 제가 태성이한테 투캅스 아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영화는 비록 코믹 영화긴 하지만요,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아주 매서운 풍자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자, 부패한 형사 역을 맡은 이 안성기 씨가 일주일 내내 유흥업소들을 돌아다니면서 상납금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 삥을 뜯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이 바로 이 비리 형사가 어찌나 독실한 크리스찬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참석한 예배마다 그 누구보다 독실하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자,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면 이 안석기 씨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막 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열정을 담아서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이 이렇게 클로즈업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그날 밤 예배가 끝난 뒤에요, 그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삥을 뜯어서 얻은 그 대걸 같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 귀가한 이 안성기 씨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휴, 모처럼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속이 다 후련하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더 편한 마음을 가지고 유흥업소에 가서 더 열심히 뭘 뜯어요? 예, 삥을 뜯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아내는 남편이 가져다 준 돈이 누가 내려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이라고 고백하면서 열심히 11조를 가져다 바치는 거예요. 자, 저는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거짓 예배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가 아무리 큰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외치면 뭐합니까? 자, 그가 거듭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아멘을 외쳐도 그가 흘린 눈물은 거짓 눈물이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조금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거짓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런 메시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유창하게 예배 드리냐 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통치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자, 남이었던 우리가 그때부터 누군가의 친구가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가 교제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사람의 뭘 묻는 거죠? 이름 안 물어봐요?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 더 추가해야 돼요. 핸드폰 번호가 뭐냐고 물어봐야지 이제 진짜 친구가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일까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찾아와서 항시 제일 먼저 뭘 알려주시냐면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이 누구든 뭐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제일 먼저 그들에게 뭘 알려주신다고요? 이름을 알려줘요. 이름을. 자,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자, 누구보다 강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일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수시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데요. 자, 그것은 단순히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다라는 당시 시대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출애굽 3장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시고는 떨기 가운데 타오르는 불꽃의 형상으로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자, 그런데 환상을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게 중요해요. 자, 어떻게 알려주시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이제부터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너로 하여금 반드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리라. 자, 그래서 이때부터 모세는요,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다가 두고 걸핏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다 이게 아니라 모세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다는 의미인 거죠. 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순간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렇듯 하나님의 이름은요, 남이었던 누군가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남이었던 누군가가 전능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특정한 예배 처소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굳이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자, 예배 가운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능자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데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마음을 주고받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아야 한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그냥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으신 것 같아요? 아유, 할렐루야. 근데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찬양할 때는 마음을 주고받는데요, 말씀 시작하는 순간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끝내야 되겠죠.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드려야 하는 진짜 예배는
우리가 출석부 찍듯이 이것이 특정한 장소니까 내가 이곳을 밟고 돌아갔다, 이게 아닙니다. 언제나 들어오면서부터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좀 기대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보다 친밀한 관계와 위로를 받을 준비를 하고서 이 예배당에 서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사모님이 참 행복하겠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아이들이요, 자다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방문을 열어요. 그럼 왜 이렇게 크게 세게 여는지 모르겠어요. 덜컥 연 다음에 방문을 열고 이 사모님의 품에 막 안깁니다. 자, 그리고 두 아이가 학교에 다녀오면 하루 동안 있던 일을 서로 경쟁하듯이 막 사모님에게 쫑알쫑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누구가 이렇게 뭐라고 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막 보도를 해요. 수빈이는 좀 더 자세히, 그리고 태성이는 용건만 간단히.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에 이제 저희 사모님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격리 수용 중이거든요. 참 신기하게 저희 식구들 셋은 아직까지는 뭐 괜찮아요. 증세도 없고 검사를 맡아봤는데 뭐 아무런 그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세도 없고. 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안방에 있는 엄마한테 영상통화를 거는 거예요. 거실에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내가 오늘 무슨 일 있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눈앞에 아빠가 있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아빠를 두고 아빠를 외면하고 그 안방에 있는 엄마에게 영상통화를 걸어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자기 전에 엄마를 한번 안고 뽀뽀하고 자야 하는데, 자, 그것을 못하니까 어찌나 서운해하는지 울며 겨자 먹기로 아빠라도 이렇게 안아가지고 좀 뽀뽀를 좀 해주는데 그 느낌이 아니래요. 자꾸 따갑대요. 엄마가 안아주면 뭔가 포근한 느낌이 있나 봐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모습을 보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야말로 정상적인, 사실은 부모와 자녀 관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요? 내가 출세해서 뭐 돈 많이 버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 될까요? 막 공부를 막 1등 해버려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게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관계일까요? 그거 쓸데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을 요구하는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믿음 안에서 올바른 처신이 아닙니다.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서로의 속마음을 주고받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보다 친밀하고 친숙한 관계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 행위에만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 장로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가 은퇴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안부 삼아 전화하셨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원래 이제 감리교 법상으로는 이제 70세, 만 70세, 그러니까 71세에 이제 장로님이 은퇴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한 60 좀 넘었는데 은퇴를 해버릴 거예요. 조기 은퇴죠.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장로님 빨리 은퇴하세요? 아직 10년이 남았는데. 원래 많은 사람들이 감투 쓰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하도 그냥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시켜가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아무래도 답답해서 못 살겠어가지고 조기 은퇴버린다고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신은 뒷방 노인네를 하더라도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좀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멋진 말이죠. 감투를 쓰러나고 어이구 하나님의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한다. 다 중요치 않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기에도 벅찬 인생입니다. 이 각박한 인생에서 어찌나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많은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실 것이다. 나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게 될 것이다. 자, 바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이 진짜 예배인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자, 우리에게 생소할 수 있으나 아주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죠. 너희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라는 어떤 장소를 말할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이 머물러 있는 장소? 이름이 머물러 있는 장소.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는 장소가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장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뭐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자신, 영광, 능력,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보았을 때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알려져 생각하는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통치하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나의 감정이 아닌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자, 나의 마음을 자꾸 꺾고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뭐 내가 막 가지고 있는 지혜롭지 못한 뭐 개똥철학, 감정 그런 것에 지배당하지 말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 임재가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주고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설령 교회가 아니라 일터에서든, 뭐 일터에 가보면 못마땅한 사람 되게 많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도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 우리 가정에 가도 못마땅한 사람이 있죠. 그때마다 자꾸 미워지는 내 마음을 달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뭔가 이 갈급함을, 내게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그 무서운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이 예배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성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